시편 85편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4절로 13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13절까지.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7절에 그런 말씀 있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또 그 6절에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살려주소서.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황폐한 자기 땅을 다시 자기 고국을 회복시키면서 그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그 호소, 기도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기뻤지만 실제 와 보니까 현실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땅은 다 황폐화됐고 너무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돌아오게 해줬다. 자,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도 이와 흡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모든 면에 다 나아지고 윤택하여지고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사실 우리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주인은 사실 그렇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더군다나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정치적인 일이나 경제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일이나 도덕적인 일이나 모든 면을 둘러볼 때 굉장히 참 불안한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즘에 뭐 참 그 뉴스에 보면 또 갑자기 그 영아들 사라진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불거지죠. 그래서 뭐 아이를 낳아서 뭐 생매장을 했다는 동, 아이를 낳아서 무슨 냉장고에 몇 년 동안 뭐 가지고 있었다는 동,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일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게 발표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요즘 이 세태를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런 어떤 불안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낳아서 냉장고에다 집어넣어 2년 동안이나 데리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일들이에요. 그만큼 사회가 점점 도덕적으로 다 타락이 되고 악해지고 점점 더 강박해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완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요. 정치적으로도 보면 매일같이 그저 싸우기만 하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계속 싸우기만 하고, 참 이런 걸 볼 때 이거 나라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굉장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또 경제적으로 봐도 뭐 자꾸만 좋은 소식보다는 뭐 자꾸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또 나라와 나라 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물론 전에도 그런 일이 뭐 있었겠지만 특별히 요 근래 와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고 그걸 좀 우리가 판단하고 좀 분별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깊이 새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요즘 뭐 기상이변이다 뭐 자주 듣는 이야기잖아요. 캐나다에서는 뭐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어떤 기상재해 이런 것들 이게 볼 때 참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하나님의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니까 그렇지 않나, 우린 그걸 더 깊이 느끼게 돼요. 뭐 그전에도 늘 들어왔고 배워왔고 알고 있었지만 요즘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부딪힐 때 정말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현실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요. 근데 그런 것만 본다면 상당히 우리가 암울하고 참 뭐라 그럴까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탄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지니고 있는 환경, 여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암울해 보이고 비관적이고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가 돼요. 또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아주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기 보면 4절에 그랬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장에 되어진 그 일들, 우리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그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발 그 분노를 그쳐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성도에겐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예요. 이 말은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의 당장에 잘못한 것만 보고 하나님 진노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좀 그것을 다 자비로우신 그 주의 넓은 마음으로 그걸 다 가리워 주시고 용서하시고 좀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살리소서 하는 말, 우리를 다시 살리사 6절에 살린다는 말은 이것은 하박국 3장 2절에 우리를 부흥시키소서 하는 말과 같아요. 즉 소생시켜 주십시오. 다시 생명을 얻게 해서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부흥이 될 때,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다시 소성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넓으신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이렇게 참 악하고 급박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자꾸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자꾸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뭐 늘 그런 이야기지 뭐.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뭐 AI 해가지고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 이번에 우리 교회 새로 뽑은 거 카니발 11인승 아주 요 근래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최신식이죠.
이 차가 좀 커요. 11인승이고 이 폭이 넓다 보니까 보통 아파트에 그 주차하는 거리놓은 것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차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리모컨만 가지면 그래서 딱 내려서 조정하면 딱 들어가고 뒤로 들어가고 딱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좁은 구차원 공간에도 거기서 그냥 내릴 수 없어. 좁으니까 사람이 내리지 못하지만 넓은 데서 내가 내리고 그다음에 리모컨 가지고 딱 하면 싹 들어가요. 그리고 또 리모컨 가지고 싹 나와요. 아, 기술 참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요즘이야 뭐 이제 무인 그런 차가 나온다고 그러죠. 곧 뭐 실용 단계에 나온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만큼 과학이 발달했어요. AI, 즉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그 정도로 모든 것이 발달했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어때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흉폭화되고 점점 더 불안한 그런 세대 속에 있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가 지금 참 처하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그건 곧 하나님 찾는 길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소서 하는 걸 보면 결국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과학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제적 부흥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어떤 굉장한 두뇌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만이 살려주셔야 된다. 요즘 강대국들 간에도 계속 패권 경쟁을 하잖아요. 미국과 중국,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다 두 패로 나뉘어서.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래도 우리는 든든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가 취하여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면,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면 그것처럼도 불행한 게 없어요. 왜? 어디 가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을 길이 없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지식이 발달했다고, 돈이 풍성하다고 많다고 그거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소생시키고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도움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가능하다, 이런 믿음, 이걸 우리가 늘 전적으로 힘있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엠마오 선교회 목사님들 기도회가 화요일 날마다 정기적으로 있어요. 갔다 오는데 그날 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 여기 동편마을 다 들어와서 4단지 그 앞에 그 빨래방 있는 그 길 조금 경사졌어요. 4단지 사거리 신호가 딱 빨간불이 걸려서 제가 신호를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뭐 꽉 받아요. 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무심코 있었는데 꽝 소리가 나요. 나가 보니까 뒷차가 받은 거예요. 근데 운전하신 분이 여자분인데, 아니 가다가 내가 갑자기 정거에서 정차해서 받는다고 혹시 부딪힌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신호 대기 중에서 벌써 딱 서 있는데 왜 그분이 와서 받았나? 자기 말로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뭐 미끄러져서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은 아무 이상 없었어요. 뭐 괜찮아요. 뭐 조금 뒷 범버가 깨지고 좀 찌그러들고, 그래서 이제 보험 처리도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조금 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꾸 병원에 가보라고.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찍었더니 뭐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자꾸 이상하게 전에 없던 그런 머리가 자꾸 아프더라고. 머리가 아팠다가 괜찮고 또 어떤 때 좀 머리가 좀 아프고.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볼 때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당할 때는 우리가 그걸 예상 못해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그런 일들이 돌발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아요? 방비할 수 없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참 안전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가 항상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것만이 결국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도움을 받아서 회생시킬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 와도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찾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길 외에는 달리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 외에는 달리 없다. 그 아모스 5장 2절에도 5장 6절에도 그랬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셔서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아까 찬송에도 불렀지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주님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주께 나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고 자비를 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 그런 가운데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찾는 길밖에 없다. 여기 4절에 그랬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그러니까 4절과 7절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지만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 고국 황폐화된 나의 조국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길밖에 달리 없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 그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받는 것은 결국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데,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늘 말하지만 우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고, 그 기도는 결국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의 키와 같다. 맞는 키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가정이나 또 개인 신상이나 또 어떤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즉 회복할 수 있는, 살려주소서 하는 말은 다시 회생시켜 주옵소서 하는 말인데 결국 그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이 성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그 은혜요 무기인 줄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찾는 겁니다. 찾을 때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는 말은 결국 과거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 생활했죠. 근데 그걸 돌이켰다.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들 다시 회복시켜서 해방시켜 줬어요. 그걸 보면 결국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그 자체는 즉 돌이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데 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랠 때 그 소원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잠재우시고 그 분노를 거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방패와 같아요. 요한 보년이 그런 말, 설로역son 쓴 사람, 그 보년이 기도는 우리의 방패다. 또 기도는 뭐냐? 결국 마귀에게는 하나의 채찍질과 같다. 왜?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시니까 마귀에게는, 성도의 기도가 마귀에게는 채찍질과 같은 거고 우리에게는 영혼의 방패와 같은 것이다. 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 드리는 하나의 그 제물과 같죠. 희생 제물과 같아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곧 뭐냐? 결국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세, 즉 기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어려움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기도하는 것을 늦추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을 절대 쉬어서는 안 돼요. 그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랬죠.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마.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마.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 처지에서 하나님 죄의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소서, 회생시켜 주소서, 일으켜 주소서, 부흥시켜 주소서. 이 말은 성도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흥시켜 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부흥, 또 세상적인 물질적인 현상적인 부흥, 그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을 다시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다시 소생시켜 주옵소서. 왜?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니까. 내 믿음이 다시 소생하고 내 믿음이 다시 회복되면 모든 것은 다시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예요. 그래서 성도가 항상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과거와 같이 간절함, 과거와 같이 뜨거움, 과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찾고 의지했던 그 자체가 요즘은 살다 보니까 다 무뎌져요. 다 무뎌져서 그런 진실함도 성실함도 순수함도 다 없어지고 간절함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애절함도 어떤 아쉬운 그런 뜨거운 마음도 다 없어지고 다 사람들이 더 무뎌진다. 그 무뎌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내 영적인 내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도 다 회복시켜 준다. 우리 한국교회를 돌이켜봐도 그렇죠.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코로나 이 과정 겪고 나서 더 교회들이 어려워졌어요. 그 어려워진 원인이 뭐냐? 뭘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와 같은 순수한 그 열정, 간절함, 뜨거움 이게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원도 그전에 잘 갔지만 기도원 요즘 못 갔잖아요. 코로나 핑계대고. 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옛날보다 더 피폐해져.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더 무뎌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고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킬 때 하나님은 모든 것도 하나님 회복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러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복원이 되니까 하나님 다른 것도 다 이루어 주신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도 자꾸 막히고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해요.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분노를 그치게 하옵소서. 그 4절에 보면 그 순서가 내가 먼저 돌이킨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이 분노를 하나님 다 숨겨주세요. 잠재워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 이 분노를 잠재워줘야지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 결국 그 모든 분노도 잠재우실 수 있다. 순서가 바로 그렇게 돼요. 이 뭘 가리켜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회생하는 일이 먼저 선행될 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될 때 하나님 우리 주의 모든 이런 분노스러운 일들도 어려운 것도 잠재우신다. 그걸 믿고 우리 늘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기도하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예? 사실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기도를 더 못해요. 전 그게 안타깝죠. 옛날에는 기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었지만 그런 때 더 열심히 있었는데 요즘은 정반대예요.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도 실상은 더 기도를 못한다. 그것이 우리가 늘 안타까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늘 부르시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자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취할 하나의 그 행동은 하실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실 말씀.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실 말씀을 듣겠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해요. 구하면 반대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아,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됐다. 기도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하실 말씀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뭐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양심을 통해서, 내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일방적인 요구만 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내가 그 말도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구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도 내가 들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게 원리가 맞죠? 아, 난 자꾸만 요구해요. 아,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아, 그분이 해줄 그분이 나한테 요구하는 걸 내가 안 들어버린다면 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지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하실 말씀을 내가 들으리다. 이 말은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자기 선언만 돼서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도 들어야 돼요. 기도를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큐티. 여러분 큐티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아, 성령 말씀에 또 내 마음속에 내 양심에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고 감동을 시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켜주는데 아, 내가 그걸 무시해버려요. 듣질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에게 감동시킨 그 말씀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걸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늘 말하지만 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 지킨다고 하는 그 근본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죠. 말씀이 없는 무조건 믿사오니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그 무조건 열심만 내면 된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내가 그대로 자꾸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신앙이 꼭 필요해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태 4장 4절에 사람이 사는 것은 또 그러면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결국 우리 살리는 모든 능력이 있어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야, 태양아 있어라, 달아 있어라, 물고기가 있어라. 말씀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설 때에 결국 우리가 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꾸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 교회 오면 뭐 똑같은 말씀만 한다. 딱딱한 하나님 말씀만 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있어야지 결국 내가 사는 거고 그 말씀이 있어야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이적이 나타나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 네가 저 뼈를 향해서 태어나라. 내 말을 들으면 저희가 살리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를 향해서 말하죠. 뼈들아, 다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뼈가 각각 자기들끼리 탁탁 맞아 떡떡 떨어져요. 뼈끼리 맞아 떨어져. 그래서 사람의 어떤 골격이 형성돼요. 거기에 이제 살이 입히고 또 피부가 입혀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호흡이 되고 그리고 나서 큰 군대가 돼요. 우리는 그 이적 속에서 그 놀라운 이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골과 같이 그 생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마른 뼈 같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니까, 즉 말씀을 들으니까 받아들이니까 그런 해골이 다시 소생하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뭘 가리키겠어요? 결국 우리 자신도 참 해골과 같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결국 우린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뼈와 뼈끼리 마주쳤다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의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든 것이 다 융합을 이루어나가는,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한다고 해보세요. 그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순전히 그저 자기들의 당리당략이나 자기들의 이권, 당권, 어떤 권세, 요거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저 서로 물고치고 싸워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보면 거기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생활동반자법 반대 국회 청원을 동참 바랍니다. 이제 광고 시간에 말하겠지만 거기 그 내용이 있어요.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생활동반자법이 뭐냐면 동성 결혼을 옹호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같은 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결국 합법화시키는 생활동반자법, 그게 국회에 발의돼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기론평 교수라고, 그분이 이런 거 동성애 반대하는데 아주 앞장선 아주 전문가예요. 교수인데도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부산대 교수인데 그분이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걸 국회에다 반대 청원을 냈습니다. 근데 청원을 냈는데 그 5만 명 이상, 5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해야지 그걸 국회에서 받아주는데 3만 7천 명밖에 안 된대. 한 70%밖에 안 된대요. 그렇다고 그 국회에서 빨리 지금 그들이 올려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빨리 좀 이걸 좀 청원해달라. 그것이 이제 문자로 왔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거 광고한 다음에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거기 여러분 해서 반대한다고 청원을 좀 올리십시오. 제가 왜 이 말하냐면 결국 정치적으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모든 걸 논리를 펴나간다. 그러니까 서기서 물고짓고 싸우고 제대로 모든 걸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뼈와 뼈가 맞이할, 서로 마주 짝을 이루어서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것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 여가 됐든 야가 됐든 하나님 말씀 들어서 그들이 올바르게 바른 어떤 정신 하에서 바른 것을 이루어 나간다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게. 또 그 힘줄이 오른다. 뼈가 맞고 그다음에 살이 오른다. 살이 온다는 것은 어떤 국가적으로 말하는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힘줄이 생겼다는 것은, 힘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 힘을 낼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니까 어떤 국가적인 국방력이 다시 회복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죽이 덮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죽이 덮여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사회적인 어떤 안정, 문화적인 모든 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을, 자기 아이를 죽여서 냉장고에 집어넣고 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피폐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올바르게 바로 기강이 세워지고 국가의 어떤 그 질서가 바로 잡혀 나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것도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럴 때 모든 것이 원만하게 사회도 이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생명 역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진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자꾸 책임질하고 또 그 말씀대로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돌이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돼요. 살면 결국 그것이 뭐냐?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거기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결국 그 구원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당면한 문제도 멀리서 어렵게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까이 있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문제 해결점은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 가까이 있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만 제대로 경외하면 결국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가까이, 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다시 그 망령된 대로 돌이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 망령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이죠. 그 어리석은 일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리가 신앙에서 떠날 때 그 자체가 아주 어리석고 망령된 거예요. 그런 대로 자신은 돌아가지 말아라. 성도가 회개하고 믿음을 지켰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는 길로 나가야지. 왜 다시 돌이켜서 또 다시 과거와 같은 그런 길로 되풀이하냐 그 말이에요. 개가 토한 것을 먹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뭐 토하지 못한 거면 뭐 다를 바가 없죠. 안 토하는 게 차라리 낫지. 토한 것을 왜 먹어요? 더러운 걸. 근데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건 뭘 가리키겠습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나가야지. 왜 거기서 또 돌이켜서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냐? 왜 다시 하나님 없는 대로? 왜 다시 신앙이 없는 대로? 말씀이 없는 대로? 왜 돌이켜 엉뚱한 길로 가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안에서 꽃같이 나가야지. 어떤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절대 신앙을 팽가치고 엉뚱한 대로 돌이켜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축복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까이 대한대. 즉 일이 쉽게 풀려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겠다.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만큼 더 최상의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살펴보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것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나 또는 사회나 또는 교회나 모든 주변의 문제들이 이렇게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 자체만 보고 힘을 잃지 말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다. 왜? 구원은 가까이 있는 것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그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지런히 찾고 그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자신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돌이키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를 자꾸 구하는 것, 찾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시는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듣기를 거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대로 돌이키지 않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의 구원을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경외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